오늘 2020년의 9월에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은 이미 벌써 지났고 이제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여전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또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늘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약한 바이러스 질병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그냥 살면 될 거를 무익한 근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을 단축시키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은 언제나 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모습은 모양만 다를 뿐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위기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아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역사, 만물을 보면 너무나 많은 위태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종말의 세상을 가는 이 20세기 말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참 어렵구나. 뭐 조금 남보다 잘 살게 되면 그거 안전한 것입니까? 개개인의 삶이나 삶 자체가 이미 위기를 타고 태어난 겁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립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인생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언제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까? 위험에 노출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아도 그렇지만 영적인 현실을 보면 이미 세월은 어두운 저녁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인생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또 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월의 변화를 목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시각을 주도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인생은 어디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또 따라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위기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광야의 여행, 낯선 땅 가나안 땅의 정착,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그 노동의 생활,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권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거친 생활할 때에 그들은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막이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또 시절이 지나서 다윗을
보내고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야 되는 이유는 광야의 생활도 그랬고 저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또 그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성전을 올라가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죠? 물론 오늘날에는 교회당 그럴 수 있습니다. 회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당이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물론 이 우주 만물 속에 아니 계신 것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해진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회막도 성전도 그 시대를 다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핵심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어디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니 돌과 철근과 유리덩어리로 만들어진 건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의 중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잘 만들어진 성전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 또 대중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성전 칭찬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저자는 말합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요즘 보면은 교회당의 예배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어디 장소에 꼭 모여야만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의 마음,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 함께 모였는데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받고 미워하고, 그 진정한 성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 함께 모여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기는 한 것이지만, 성전의 예배가 무엇인가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예배라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성전 중심이란 무엇인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서나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러면서도 위험에 노출되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해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 난리통에 올림픽이 연기되니 내년에 하느니 그런 말하죠. 올림픽이 열리면 꼭 거기에 따라오는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호입니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좋은 말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오늘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현대를 특징 짓는 단어들입니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더 쉽게. 조그만 불편도 못 참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소위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더 많이 가지려고 유혹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향한 인간의 욕심, 편리함을 행복함으로 간주하는 빗나간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성공을 해야 되고 더 큰 성취를 해야 되고, 물론 능력과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이 제한된 지구의 자본, 제한된 우리의 인생 시간들을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또 다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날 이런 코비드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소박한 심정을, 소박한 결심, 그의 소박한 열정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귀감을 살짝 삼자는 겁니다. 첫째, 다윗은 가장 먼저 겸손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겸손, 낮아짐과 즉 반대되는 두 가지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 신앙인의 고백이 무엇인가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과 오만을 불러들이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유혹하는 단어들. 성공해야지. 당신도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사실 큰 일이나 놀라운 일들, 그게 뭐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하고 누르고 막고 죽이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지은 시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인가? 아니, 왕이라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때 지은 시인가? 사람들은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관심을 갖습니다. 하기야 어린 목동 아무 힘도 없을 때에 그런 고백할 수 있죠. 미안하지만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든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동이라는 낮은 신분이든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신분이든 위치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건방집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까? 배운 사람이라면 다 이기적인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배움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교만도 아닙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어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외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재물의 상태도 아닙니다. 자리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배움의 많고 적음도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 앞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부른 노래라고 이해합니다. 왕?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목에 힘을 주는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그의 마음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결코 교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분과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심정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겸손. 그래요. 겸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체념도 아닙니다. 겸손은 억지로 비굴한 심정을 엎드리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욕심, 즉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겸손이죠. 또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게 들어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우리가 뭐를 교만하게, 뭐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전제된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헛된 꿈 속에서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진정한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겸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다짐은 무엇인가 하니, 이건 첫 번째하고 관련된 겁니다. 무익한 욕심, 지나친 욕심을 내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큰 포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서 더 많은 욕심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인류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류가 당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학문하는 사람들, 자연 생태학자들은 좀 말합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니, 인간이 파헤치고 더 많이 얻어보려는, 더 편리해지려는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위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것이면 우리는 됐다, 감사하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랬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이제는 뭐 하나 작은 일에도 감사가 없고 더 많은 욕심과 파헤치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회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니?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종말에 대해 얘기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책가방 들고 시골길 가다가 땅바닥 쳐다보니까 길 가다가 쇠똥벌레가
소똥을 둘둘 말아 가면 참 신기하다. 그 쭉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똥들 만들어서 흙을 집을 짓고 사는데 사람 집보다 낫다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파란 하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를 감사했습니까? 어린 시절 맨발이 아닌 검정 고무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다가 생일 때나 어떤 명절 때 신고무신 하나 얻어 신으면 얼마나 뜻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고무신을 차마 신지 못하고 들고 다닌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저 남미에 가면 어린 가난한 동네 가면 다 그 모습이 옛날에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운동회 한다고 부모가 운동 하나 사다 주면 그거 제대로 신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은 정말 기적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어디까지 둬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심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만큼이면 됐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한데 더 큰 분수 없는 일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겸손한 말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는 욕심 부리지 않겠고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걸 다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영어로 말하면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준 없으면 인간은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망, 죽을 줄 모르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다가 삶을 뒤돌아보면 다 헛거인 것으로 해서 얼마나 허무한 삶으로 맞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the measure of faith,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잣대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뭡니까?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범죄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믿음의 기준, 인생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기준 없으면 어떤 사람은 길다, 어떤 분은 짧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보다 더 긴 나무떼를 들어 이거에 비하면 짧습니까? 길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에 비했으면 적죠. 그러나 반대로 제가 조그만 몽당 연필을 가져와서 이거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길지요. 여러분들, 기준이 뭡니까? 신앙의 기준. 인생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피조물이요, 행한 모든 일에 판단을 받을 것이요, 칭찬과 때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의 인생은 꿈꾸지 않을 허망한 일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서의 죄인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잠시 살다 다 사라질 인생, 도대체 뭐가 남는다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구태여 우리가 허무주의가 되지 않아도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뭘 자랑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은혜를 추구하면서 겸비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할 게 없어. 우리는 약해. 그렇게 말하라는 말 아닙니다. 당당한 소명의식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진 모든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맞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대로 미치지 못할 일이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가장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영적인 겸손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겸손의 주소가 있습니다. 겸손의 주소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랑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자신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갖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래요.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 예, 아주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의 제안을 그걸 못 믿어서 거부하고 불신하고 조금 더 안 움직이는 어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그건 잘못입니까?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뭔가를 하도록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무시하는 것, 그건 불신앙이요 또한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떳떳하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소리를 치면서 더 담대하게 산다 할지라도 역시 또 겸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은 가고 우리는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많은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함도 있습니다. 2020년도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뭐를 요구합니까? 정부에 뭘 요구하고 의사들에게 뭘 요구하고 이 사회에 뭘 요구하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류가 또는 한 개인이 오늘날까지 너무 지나친 교만을 떨지는 않았나. 지나친 과욕을 경계하는 다짐의 겸손이 필요한데 과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즉 두 손에 온갖 것이 가득하고 즉 이 속에 뭐가 있겠어요? 재물이 있겠죠. 부유함이 있겠죠. 이걸 가득 채우면서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 가득 찬 손에 가득 찬 거를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 두 손에 가득 차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때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겸손과 낮은 마음 속에서 오는 진정한 평온과 평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 세 번째의 믿음의 고백, 성전에 올라가면서 행하는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성도가 받아야 할 축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노라는 신앙인 다윗의 다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또 부지런히 어디를 달려갈 겁니다.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쉬는 날을 또 부지런히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까? 내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영어로는요, stilled and quieted my soul. stilled, 조용한, 또 평온한, quieted my soul. 내 영혼의 조용한 상태. 분주한 세상입니다. 몸을 움직여야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만족하면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고요한 영혼, 조용한 영혼, 마치 젖먹이 어린 시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저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저 알바니 근처 산속에 효신 영성 수련원 농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다가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여기 화면이 있으면 그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걸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농장 영성수련원 농장의 그 조그만 연못에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과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과 거기 큰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연못에 비쳐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옛날 같으면 무슨 뭐 어떤 시인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그 강 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비쳐서 그걸 뭐 술 먹었는지 뛰어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게 나가보죠. 아마 제가 뛰어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연못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물에 비쳤다는 걸 알지 그 연못 그대로 있는 모습에 하늘의 모습 그대로 잔디의 모습 그대로 큰 나무 모습 그대로 물에 있으니까 저게 나무가 있구나 하고 뛰어들어가면 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연못 속에 하늘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겠는가?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니 연못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잔잔한 고요함이 있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게 그대로 비쳤죠. 여러분들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 뭉게구름, 파란 아름다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나무 연못에 딱 비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요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썼습니다. 관건은 딱 하나다. 조용해야 한다. 물결이 흔들거리지 않아야 한다. 하늘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땅에 재현되려면 그 물이 조용한 평온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세상의 모든 분유함을 미움과 다툼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긴 세월이면 긴 세월, 짧은 세월이면 짧은 세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거리고 요동됩니까? 재물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를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흔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원래 가져야 할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어린아이 같은 착한 마음, 진실한 모든 모습들이 다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늘의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를 드리겠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 드리는 마음 속에 뭘 원하는 거 아니? 평온한 마음으로 하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또는 교회당에 모여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행복한 모습으로 잠을 자는 아이, 이불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먹을 걸 잘 먹어서 그렇겠어요? 반대로 아기가 울 때 물론 배고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만 울겠어요? 아무리 우유를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놔도 엄마가 없으면, 어머니의 품이 아니면 아이들은 자다가도 깨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창조자의 품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요람을 흔들어 댄다 한들 어머니의 품을 벗어난 어린아이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빈곤해져가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빈곤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창조자를 찾지 않는 불행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옛날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앞서간 일제시대의 사람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다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도 다 똑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근심과 두려움과 시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성도의 발걸음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했지만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이민자의 삶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첫 음성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으면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식의 문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잖아요. 이방 땅에서 삶의 위기가 계속 다가왔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 길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정말 평안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편안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초월로운 좋은 집에는 평안이 넘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3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겠노라는, 여호와를 찾겠노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만도 아닙니다. 내 필요를 따라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필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노라는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을, 그 다짐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지난 거는 다 지나는 겁니다. 또 미련은 버려야 됩니다. 아쉬움, 그 얼마나 많습니까만 접어둬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와 지혜, 겸손한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낯선 상황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낯선 상황입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허둥지둥 될 것? 예, 이것보다 더 심한 위기도 있었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감사하고, 새로운 경험 맞이하는 이 위기의 시대지만 주여,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한 만족의 미소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